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단지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우리가 살아 숨쉬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그 이유와 목적이 옛사람이 살았던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획기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굳이 은혜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추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은혜를 힘입어 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율법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어기게 되고 그 어긴 대가로 3,0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섬겨왔던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여기고 그런 우상을 만들고 그 힘을 빌어서 살아가려고 시도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대가로 인해서 3,000명이 희생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했던 대로 우리에게 온 은혜와 진리는 율법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은혜와 진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와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동기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와 진리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주고 이 교회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3,000명 이상이 이렇게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이 은혜와 진리는 나뉘어지질 않아요. 흔히 우리가 이제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산다 그러면 은혜는 너무 자유분방하고 무슨 질서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도 뭐 어떤 형벌이 없지 않냐. 어떤 뭐 제재도 없고 원칙도 없지 않냐. 그래서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며 살아야 돼. 물론 맞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라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힘이 일어나야 되는데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출발을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인간의 오래적인 종교적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출발의 힘을 은혜에 두지 않고 율법에 또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하는 것을 그냥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그 어떤 행태에 대해서만 그렇게 규정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 응?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무슨 십계명을 지켜서 열심히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생각과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또 내야 된다. 이런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힘의 근원을 인간이 뭔가 열심히 이루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과 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려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생명이 더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 교회가 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그 내용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세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날이 온다는 것을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군왕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서로 꾀해서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일어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거룩한 왕을 세웠다. 그 시온에 세웠던 거룩한 왕은 우리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로부터 생명이 온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율법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어떤 행위로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인지된 것을, 바뀐 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영원히 사함받았어.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이것으로만 만족을 할 뿐이지, 그러면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은혜와 진리는 분명히 두 가지잖아요. 복수이잖아요. 두 개 이상을 복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문법에서도 배웠다시피 뭐가 복수의 것이 우리에게 왔다면 그 동사도 복수의 동사를 써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했던 이것은 헬라의 이렇게 보면 3인칭 단수의 동사가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하나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은혜라는 말 속에는 진리도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게 아니야. 은혜를 진실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진리도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또한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강요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어도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왔다면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단수 동사가 왔다는 것은 그 은혜와 진리가 하나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진실로 받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니 저렇게 살아야 되니 하는 그 율법의 요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하나님 복음이 그에게 참된 모습으로 임했다면 그는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진리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모든 일들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자 요한의 이 땅에 오는 그런 출생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례자 요한이 그 이름을 얻게 될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복음 1장 57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억이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죠. 당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었고 그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에 제사를 드렸던 마지막 때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뭐 이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성경의 인물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이렇게 막 짓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나이에 이제 너에게 아들이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제 얘기해 준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당시 당대 제사장이 어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게 되면 이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계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계시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입이 딱 봉해졌는데 이제 애가 생기고 태어났어. 이름을 지어야 돼. 이름을 짓는데 그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자기 이름을 따라서 그냥 사가랴 이렇게 뭐 그런 이름을 담은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그렇지 않다고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지어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문중에 우리 가문에 지금 그런 류의 이름을 쓴 적이 없어. 의아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름을 짓는 최종 권위를 그 아버지가 갖고 있으니까 비록 말은 못해도 뭔 이름을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메모지를 달라고 해가지고 적었는데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예? 구약의 이름으로는 요하난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음으로 요하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요하난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음으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라는 말이에요. 요한이라는 말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아난 또는 여호와를 생략하고 은혜를 베푸셨다. 요하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말 자체가 은혜라는 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요하난에서 왔어요. 유대인들이 쓴 성경,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해석한 신약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을 이 세례자 요한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을 어떻게 써놨냐면 요하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한이 요하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이름을 딱 적으니까 사가랴의 입이 팍 열렸어요. 은혜가 오니까 그에게 핸디캡처럼 주어진 이 벙어리, 말 못하는 질환이 확 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생명의 활동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 요한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딱 짓자마자 그에게 은혜가 진짜 임한 거죠. 병이 고침 받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요한 일가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예수님 출생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 사람들은 그걸 뭐 별로 주시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런 크고 작은 이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딱 보면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어떤 아무 의미도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충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있구나. 예수님이 헛되이 오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 주의 백성이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할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먼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온다 하는 것을 앞서서 이제 선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진리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이런 율법적인 생활을 또 해야 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아도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은혜 속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허투루 살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처음에 뭔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나 이 어린 시절에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했던 이 어린 동포들이 세월이 흐르고 성장하면서 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복음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일 수가 있어요. 진실로 정말 자기 마음속에 그 은혜와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간절한 그런 열심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그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생각을 새롭게 해서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린 죄를 짓는데, 근데 죄가 나오는데 우리 이런 생각에 많이 이제 시달리죠. 그런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죄가 이제 너희를 주관하지 못해. 너희들은 이제 죄에 이끌려서 살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 법 아래 있지 않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 은혜 아래 있지.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그 결과가 뭐냐고? 여전히 죄가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주관하는 대로 죄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해. 왜냐하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어떤 원리 원칙과 법칙을 주지 않아도 그 은혜가 우리만큼한테 가득 차면 그 차오르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를 아셔야죠. 은혜는 우리가 어떤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회개하지 않아도 너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놨어. 사실은 그런 거죠.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회개가 뭐냐고. 아, 내가 그 죄를 정말 철저히 자복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는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간절한 구함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한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멸망에 처해 놓지 않고 대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셨구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런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이제 주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발견한 사람들은 그래서 삶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시달려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사느냐 하고 책망할 일이 아니라 은혜가 너의 마음 가운데 주장되고 있느냐. 그 은혜가 너를 사로잡고 있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은혜에는 진리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 그 죄의 형벌을 생각하고 그 죄의 결과들을 가지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 아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는 중에 잡힌 여인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상담할 때 많이 듣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가늠 중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율법사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여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땅에 쓰셨다고 합니다. 이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의 바닥은 돌이에요. 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글자를 써도 손으로 써도 뭐가 새겨지냐고 거기에. 뭘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땅에 허리를 굽혀서 뭔가를 쓰셨어. 그 율법을 쓴 자가 나야 하는 얘기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에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그 법을 내가 정했어. 그래서 비록 글자를 쓰지는 않았겠지만 뭔가를 쓰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게 한 그 돌판에 기록해 준 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만드신 그분이 그래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돌로 칠 자격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내리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돌로 칠 수 있는 자이지만 돌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우리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면서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대우하는 거잖아요. 네가 좀 그래도 번듯하고 떳떳한 생활을 해야지 너도 정죄를 받지 않는 거 아니겠어. 네가 그래도 떳떳한 삶을 살아야지 교회에서 너를 인정해 주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은혜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설교자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나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은혜가 너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구원받을 때만 그냥 은혜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열심과 나머지 우리 종교 생활과 나머지 교회 생활은 누가 열심을 내느냐,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하느냐, 누가 교회에 더 많이 출석하느냐, 누가 더 선한 일을 하느냐로 경쟁하듯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열심히 있네 없네 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하면서 우리가 평가하고 살아가지는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런 거고,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또 재정적인 투자를 이 교회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해 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더 많은 재정에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는 두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젊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는 이런 법도 지키고 저런 법도 지키고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내 계명을 다 따랐습니다.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해왔다고 생각하는 그 젊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 한 가지를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그러면 네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해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자는 그 한 가지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부자는 한 푼의 돈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의로워지려고 하느냐? 그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 한번 버려봐.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는 자에게 나눠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인
부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비교가 되게 해놨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갖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이런 방과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내려오너라.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냥 돈 많은 부자에 불과했던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다 무시하지? 그러나 나는 너를 무시하지 않아.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 하겠다. 너네 집에 갈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라. 이런 봉사도 좀 해라. 네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물을 나눠줘. 뭐 그런 얘기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삭개오는 이미 그 마음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말하지 아니하는데도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갖겠습니다. 내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누가 말하지 아니하는데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은 지갑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복음의 초기에 그 초기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늘어나게 했다는 그것은 은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죠. 그 은혜가 그 마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홍의교회라는 강화도에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에서도 존수 선교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감리교회가 그쪽에 들어갔는데 거기 교인들이 7명이 그 홍의교회라는 데를 이제 개척을 해요. 근데 그 교회 7명이 이 복음을 깨닫고 당시 130년 전에 그 산업공상의 그 신분제도와 양반 상놈 따지던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으니까 우리는 다 같은 형제인데 우리는 한 가족처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글자 중에 좋은 글자를 한 가지씩 선택하고 능력, 능자, 신, 믿을 신, 뭐 경외할 경, 봉자, 순자, 뭐 이런 거. 성경에 있는 한 글자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성은 그대로 놔두고 끝자를 우리가 일자로 통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이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7명씩 모두 새 이름으로 바꿨대요. 박능일, 권신일, 종순일, 김경일, 뭐 이렇게. 그 7명이 똘똘 뭉쳐서 한 가족처럼 이름을 바꾸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의 가족입니다. 종이나 양반이 따로 없어. 그 안에 빚진 자들이 많았었는데 그 종순이라는 사람은 그 성도들이 자기한테 빚진 그 빚문서를 다 갖고 와가지고 마루옥에서 태워버리고 당신들은 이제 빚이 없습니다. 나는 이 빚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 빚문서 태워버리라고 말하지 않은데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그렇게 주장해 갔다는 것이죠.
7명이었던 교회가 순식간에 80명이 늘어났답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들끼리 돈거래 하지 마라. 예? 빌렸으면 갚아야지. 이런 냉철한 율법과 이런 규칙만이 난무할 뿐이지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냐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주 인색하게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을 받으세요. 예.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것인데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120년) (30년) 전에 강화도의 홍익교회라는 곳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초대교회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그냥 끝난 거고 다음에 역사에서 그런 것은 반복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또 그렇게 사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헛되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를 그냥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 정도.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성에 기록되는 성령의 살아 숨쉬는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저 이론을 전파하고 그냥 지식을 말해버리는 강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설교 단상은 사람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거 배우려면 학원 가. 그냥 학교 가고. 세상에 유명한 방송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도 많은데 말이요. 그런 거 봐 그냥. 교회에서 똑같이 그런 걸 가르쳐야 되겠어?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성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니 우리도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복음이 너에게 이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는 뭐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내가 좀 뭘 잘했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이루는 것이 있지.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이 모임 안에서 뭐 대접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건 네 의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네 인생 네 게 아니야. 네 인생의 노후도 네 게 아니야. 네가 준비한 그 노후로 인해서 네가 행복하고 편안한 노년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생, 그 노후 네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그 의를 의지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하는 모든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이냐면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돈 없어? 먹을 거 없어? 경제적으로 부족해? 너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당당함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기 이미 준비해 놨어. 네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 교회는 돈이 없다고 발악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충분한 공급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숙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우리의 이 달라진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죠.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우리의 의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했습니다. 응?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치드케노 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성 중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얻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구해가기 때문에 내가 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고 자꾸 우리의 의만 나타내면서 우리 교회가 살아가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자는 거예요. 뭔가를 혁명시키는 것은 혁명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5.16 군사혁명 옛날에 뭘 혁명시키려고 한 거예요? 국민들을 개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혁명. 근데 개혁은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를 혁명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개혁시키려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개혁이 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충만한 열매들이 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맺어질 수 있습니다. 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보죠. 우리가 크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다만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원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관, 방식을 바꾸고 고치고 하나님의 그 의와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던져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딴 건 다 하나님께 드려도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재정을 드려보세요. 그거 쉽게 못하는 것은 그 재정이, 그 돈이 곧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야, 돈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의와 진리가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장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새로운 길이고 또 산 길인 것을 믿습니다. 새롭지도 않고 죽어가는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 그리고 산 길을 따라서 의와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